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까.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두 가지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두 가지 권능.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부터 뒤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 갈팡질팡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이 성령님의 어떤 기능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또 2장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은 여러 시간을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더라도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1장, 2장을 놓쳐버리면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많은 내용들 또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4, 15, 16절, 16장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고 이 내용은 전체가 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뭐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부활 승천하세요. 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명령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사역을 해 오셨어요. 그러나
시대들마다 각 성령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를테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존재하셨고, 뭐 삼손에게 혹은 뭐 오홀리압이라든지 뭐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일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간헐적으로 내려오셔서 삼손과 같이 일하시고 그리고서는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일하시고 그냥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때이지 성자 예수님이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근거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지금은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의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거쳐서 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 뒤에 서신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성령님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만드는 것일까?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육체를 통하여 이 머리는 지식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이제 머리에 어떤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접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 이 몸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통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육체를 통하여 들어오는 어떤 감각, 어떤 우리 이제 마음의 감정, 이러한 것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감각이나 또 육체를 통하여 들어오는 어떤 감정을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각을 통하여 사셨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또 사역을 하셨던 이 모습과 똑같이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이제 연합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셔, 예수님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그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신앙 고백 늘 하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없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와 성령을 서로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통하여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거예요. 육체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이걸 통하여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서 붙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상태고 성령을 받은 상태다. 성령 충만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천국을 마음의 현실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서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분명히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분명히 봤어요. 그 옆구리와 또 못자국을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도 천국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전혀 변화가 없죠? 이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육체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새로운 감각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왔다면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성령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그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날로 새롭게 새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날로 새롭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돼요. 이전까지는 목숨이 두려워서 숨어 있고, 그 이제 사람들 앞에 막 찍소리도 못하던, 그리고 뭐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막 부인하던 이러한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되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현실로 느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 가운데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장님 눈치를 보고 자식 눈치를 보고 뭐 가족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뭐 입으로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치 보이니까. 자,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에는 사람들보다도, 육체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 가운데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나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전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을 의식해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세 번째 역할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기능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령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이제부터 이 삶은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역할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자,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의 형태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밝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두 가지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권능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예요.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내적 권능이 있고 외적 권능이 있어요. 내적 권능은 인격적 권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외적 권능은 기능적 권능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음에도 우리는 대부분 이 권능을 받고를 기능적인 권능, 외적인 권능에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인격적 권능, 내적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 평안과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적 권능, 인격적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기능적 권능, 외적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거, 병을 고치고 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어떤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러한 것들은 외적 권능이고 이 기능적 권능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적 권능에 대해서 인격적 권능, 내적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라고 인정을 안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권능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데반 집사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 가운데 뭐 병을 고쳤다, 어떤 이적을 행했다 이런 내용 읽어봤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나타났던 이 성령의 권능이 뭐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고 그 영안이 밝아져서 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노여워하지 않고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들을 용서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내적 권능인 것이고 이 인격적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 외에는 스데반 집사님밖에는 이제 적용되어지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은 외적 능력이에요? 내적 능력이에요? 네? 내적이죠. 내적, 외적 이름이 헷갈려요. 내적 능력이고 인격적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적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내적 그 능력이 외적 능력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이 외적 능력으로 뭐 병을 고쳤다, 뭐 어떤 이적을 행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누가 뭐래도 성령이 충만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난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받은 성령의 권능이 뭐냐? 인격적 권능이고 내적 권능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인 기능적 능력은 뭐냐? 외적으로 나타나는 권능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 이 일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이게 외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보내질 때 10가지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이 10가지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오병이어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러한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도 죽은 자들을 막 살려내잖아요. 뭐 다비다 이러한 여자를 이제 베드로가 살려내고 그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바울이 살려내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삶을 주관하여 이제 살아가시잖아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사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성령의 능력들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걸까?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것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이 마당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 자기 사업에 대한 걱정, 자기 자녀들에 대한 걱정,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전히 땅에 있어요. 육체에 매여 있단 말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고 뭐 천국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뭐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맨날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우리는 육체를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육체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성령 충만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는 내적 능력이고 하나는 외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내적 능력에 대하여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외적으로 뭐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뭐 방언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만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능력들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버리면 분명히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단들 중에서도 혹은 싹군 목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저분이 저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저분을 분명히 사용하시는 걸 텐데 그 말하는 것이 틀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아닌지를 볼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때 바로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러한 외적인 그 능력들은 지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외적인 어떤 능력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열매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또 성령의 어떤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예요? 내 인격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이런 것들이는 이 성령의 열매예요.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열매를 통하여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하여 알지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적 열매, 내적 능력이에요, 외적 능력이에요? 내적 능력이에요, 내적 능력. 인격적 능력이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권능들이 있을 때 우리가 외적 권능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징표가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그 내적 그 권능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외적 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 권능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 권능이 없으니까 나는 성령의 권능이 없다? 아니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내적 권능이고 이 훨씬 더 중요한 성령의 권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 뭐 아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이제 며칠에 더 걸쳐서 이 성령님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성령의 권능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 인격적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오늘도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이 통과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뭐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는데 뭐 트럼프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또 대한민국에 미칠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 일들이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는 뭐 지금 중동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전쟁과 미국의 대통령 당선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잘 감동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성령